자, 오늘은 친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파탄으로 몰고 간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져야지 이 상황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잘못하여서 양떼들이 흩어져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왜 그들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모든 어그러진 상황들을 되돌리고 모든 파탄을 하나님의 소망과 샬롬으로 바꿔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되잖아요. 사람도 언제든지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말씀의 신비거든요. 사람이 바뀌어도 죄인된 사람의 본성들은 그대로 시대를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에스겔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에스겔에게 메시지가 떨어질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걸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죠.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파탄으로 몰고 간 왕을 포함한 모든 정치 관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목자들을 대제사장, 선지자,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놓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목자들이 있지만 또 정치적인 목자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목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목자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한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세워놓은 왕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목자들이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양들을 생각하지 않네요. 이 왕들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은 양떼들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먹고 있단 말이죠. 원래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이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자가 자기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양떼들을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으로부터 오히려 수탈하고 착취를 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로다. 양떼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진 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진 양은 다른 양떼들하고는 다른 양이죠. 살찐 양은 뭐냐면 권력에 편승하여서 이 권력을 도와주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상들, 큰 상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재벌들, 정경 유착이 돼 있죠. 근데 이 정치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게 해주지만 결국 이 돈은 또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권력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이때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고기에 가장 좋은 부위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소고기로 치면 마블링이 아주 쫙 잘 돼 있는 그런 부위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털을 양으로부터 이제 입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도 취하고 털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떼들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이제 목자가 이렇게 되면 양떼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그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어때요? 목자들, 다시 얘기해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은 양들을 먹여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양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그 양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토실토실 살이 찌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돈을 탐하기도 하고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으로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양들이 고통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진 양, 이 양은 또 어떤 양이겠어요? 이 목사와 장로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서서 아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또 헌금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양떼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양떼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무리배들. 요게 이제 목자들이 되겠죠. 목자 아닌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돼요. 상한 자를 싸매줘야 돼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줘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이 잃어버린 자는 이제 영적으로 헤매는 자를 얘기하겠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해야 되죠. 쫓기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쫓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쫓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왕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을 목자들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목자들이 이리가 되어가지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악하게 그들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소명이 뭐겠어요? 교회의 소명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싸매는 일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쫓기는 자가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쫓고 다녀요. 사람들을 잡아가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들 일들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쫓기는 삶이잖아요. 그럼 이 쫓기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또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핍절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목자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교회는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죠. 성도들은 누구에겐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좋은 꼴을 먹으면서 내가 약한 때 강하게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고 내가 상했을 때 싸매움을 당하고 쫓기던 그 일상에서 교회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잃어버린 영이 이제 우리 영혼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으면 하나님께로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동일한 일들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현대 교회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왕들에게 떨어지는 경고들, 이것들을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그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목사라고 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누군가를 돌보고 치유해야 되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것을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 성도들을 양으로 대하는 이러한 이 목자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더욱더 강하게 오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누구에겐가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겐가는 이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받고 고통받고 헤매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싸매주는 역할,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 성도가 하는 거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성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목자가 없다고 그래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왕과 정치 관료들이 목자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자가 목자 되지를 못한 겁니다.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못하면 어때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가 이리가 돼서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없고 일이만 있는 거예요. 요즘 날에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양떼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요. 양떼들을 오히려 뜯어먹어요. 악한 이리가 되어서 양떼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어때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왕들이 왕의 역할을 못하고 정치 관료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 버리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유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 족속들이 잡아가 버리잖아요. 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떼가 모든 성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 이거는 이방에 있는 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맷뿌리, 이것은 산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매가 이제 산이란 뜻이고 뿌리는 그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맷뿌리 이러면 이제 산 정상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산과 모든 산과 산 정상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야지 높으신 신을 섬긴다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 가서 이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포로된 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회파되고 지금 이방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방 땅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던 이 문화권 속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창문에서 북쪽에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에게는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네. 장소가 바뀌어 버렸네.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네.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싶지만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자기 운명을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도 전부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바꿔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에게 흩뿌러져서 유리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삶이었겠어요.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포로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게 누구라는 거예요?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인간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그 인간 왕을 세워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줬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원했던 거죠.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배부른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무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여서 잘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들도 제대로 갔을 거란 말이죠.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끌고 갔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된 이 왕들이 양들을 끌고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양떼들은 쫄쫄쫄 따라가다가 전부 다 같이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왕들이 제대로 통치했으면 양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들을 끌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가면 양떼들은 목자하기 나름이거든요. 목사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목사가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양들은 어때요? 그 목자를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물론 개 중에는 옆으로 가는 것들도 있죠. 옆으로 가는 양들, 이런 양들은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의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자의 역할들을 왕들은 그 시대에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열망 가운데서 일하지 못하면 그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요. 새로운 양들이 또 와도 얼마 있지 않다가 또 흩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이 양들이 좋은 꼴을 먹지를 못하거든요. 이곳에서 핍절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거든요. 양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평안히 쉬게 해주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는 이 역할을 목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자기만 먹이고 이렇게 돼 있죠.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를 먹이고 있어요. 목자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 탐욕만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핍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지금 목자를 세워놨는데 목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기 그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한 말씀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또 9절에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빨간색으로 제가 내를 전부 다 쳐놨어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자들이 영 목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목자가 없어. 목자가 이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리 때들만 득실득실하고 내가 따라야 될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죠. 양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상하고 또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쫓기고 유리되고 또 잃어버려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이 양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사실은 이 왕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죠. 내 양이란 말이죠. 내 양을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대리 목자인 왕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 목자는 이 양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양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 목자의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이 목자의 역할을 제가 맡으면서 제가 바라는 신앙의 그 수준과 우리 성도들이 이끌려오는 신앙의 수준, 이것이 같을까요? 왜 다를까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이 말씀에 끌려오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할까?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 양들을 이끌고 하나님한테로 가는 이 일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들이 알아서 따박따박 잘 할 것 같으면 목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양들이 제 갈 길로 흩어져서 제 고집 부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양들 또 다독이고 다독여서 몰고 해서 하나님한테 가게 하는 이 역할을 하라고 목자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목자는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양이 안 차도 그 양들을 데리고 하나님한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양들을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해 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양들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냥 이게 한 대 그냥 막대기로 때리고 싶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하면 양들은 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다스리는 이 목자가 필요한데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어땠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전부 다 내가 뜯어내고 내가 이 양털을 얻어내는 이런 존재, 뭔가를 구해내고 취해내는 존재, 이런 존재로 양떼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목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들을 전부 다 내가 다시는 그 목자들이 자기도 먹지 못하고 또 이 양들이 그들의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만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점이 내 양한테 초점이 있다니까요. 양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장이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니고 양떼들을 향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을 무지막지하게 써놓은 겁니다. 7절에서부터 계속 내가 내 양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양떼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지금 양들은 목자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어요. 이 양들이 얼마나 유리하고 고통받는지 몰라요.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흐리고 캄캄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목자를 잘못 만나서 목자가 양들을 사랑해 주지 않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흐리고 캄캄한 날을 얼마나 이 양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보이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좋은 양의 꼴을 먹여주지도 않는 그런 목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흐리고 캄캄한 날에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목자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인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좋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 원래 하나님은 친히 이 양들의 목자이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리 통치자인 목자들에게 맡겨놨는데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대리 통치자 없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산과 또 몇 뿌리마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소로 흩어졌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소망하기만 하면 그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다가 지금 이제는 이 모든 성과 맷뿌리로 표현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 위에 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다 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이 시냇가에다 뿌리를 내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다가 시온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그 땅 거주지에서 꼴을 먹는 이러한 양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그 우리에서 누워서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산에 풀어지면 살찐 꼴을 먹고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좋은 초장에 그 풀들을 뜯어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었죠. 목자가 해야 될 역할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상한 자를 싸매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친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먹이게 될 겁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왜 생겼어요? 공의대로 먹인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에 겨워서 남의 것을 뺏어 먹었기 때문에 살찐 자와 강한 자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버리고 이제 연약하고 소외된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데려오다가 먹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놨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꼴을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꼴을 발로 밟아놓고 또 남의 물도 발로 더럽히게 이렇게 해버린 거라는 거죠. 이 양들은 어때요? 짓밟아 놓는 것을 먹는 겁니다. 더러워진 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참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의 양의 꼴을 더럽히고 남의 양의 물을 더럽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정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양떼들을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지금 양떼들은 전부 다 유리하고 있어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에스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죠? 이미 심판이 끝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내가 먹일 것이다. 그러나 학정한 자들에게는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양이 있는데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리라. 자, 양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양이죠. 왕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양이죠.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양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근데 어떤 양은 살찐 양이고 어떤 양은 파리한 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꼴을 뜯어먹으라고 꼴을 제공하시는데 이 꼴을 파리한 양들에게서 힘이 없고 나약한 양들에게서 이 힘 있는 것들이 뺏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띠룩띠룩 살이 찌고 진짜로 이게 보호받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이 양들은 삐쩍 골아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목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미 에스겔 시대에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568년에 이스라엘이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400년보다 더 오래됐죠.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종 다윗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종이면서 동시에 다윗이니까 왕이죠. 왕인데 종으로 오는 거예요. 사자인데 어린 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왕권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상을 다스린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종으로 와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유리하고 흩어진 양들을 상처받고 또 다친 양들, 병약한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이라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우리의 다윗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양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 유리하는 양들을 전부 누구한테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꼴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왕들과 그 정치 권력들이 잘못된 길로 양들을 전부 다 이끌어버렸죠. 양들은 그 밑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왜 오셨죠?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화평을 맺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전부 씻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자고, 원수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은 무엇의 담이에요? 죄의 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린 거죠. 죄의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양들과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자, 참 목자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과 침탈이 이제는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 들에서 전쟁이 없고 적군들이 없는, 맹수가 없는 그 빈들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숲풀 가운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죠. 밤이 돼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늑대가 울거든요. 아우 막 이러면서 운단 말이죠. 아우 해놓고 나서 왜 잡아먹어? 형이 동생을 잡아먹나요? 아우 해놓고 나서 와서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맹수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너네들을 이리 때로부터 맹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의 후손들로 왕들을 세워서 이 다윗처럼 왕들이 다스리기를 원했죠. 근데 이 다윗처럼 다스려야 될 왕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 그 성군이었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군 다윗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오늘 이 말씀 하나 이렇게 잡아갑시다. 단어, 복된 소낙비, 요 단어를 잡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산 사방에다 복을 내려버린다니까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이 소낙비는 어떤 소낙비예요? 복된 소낙비라는 겁니다. 이 소낙비를 우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 땅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먹을 소산을 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핍과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 어떤 비예요? 복된 소낙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들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복된 소낙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뭐예요? 복된 소낙비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소낙비가 내리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꿀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 풍요로 나아가게 되고 또 병약하고 허약한 데서 강건하고 또 이 창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소산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멍에의 나무를 꺾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멍에의 나무, 그것을 꺾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죠. 이 70년 후에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는 거야? 우리 죄를 통하여서 죄의 멍에를 타고 율법의 멍에를 우리에게 얹혀서 정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얹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멍에의 나무를 꺾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시점에 감격에 겨워서 울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핍절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또 우리에게 풍요가 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멍에의 나무가 꺾어지면 우리는 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아직도 악한 원수마귀의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멍에를 얹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를 계속해서 이 약한 원수마귀가 올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궁핍의 멍에, 또 가난함의 멍에, 또 이 감정의 멍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멍에의 나무를 꺾겠다는 거예요. 이 멍에의 나무가 꺾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의 아버지가 여호와이시구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시고 그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에의 나무가 씌워지는 이유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소낙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히는 이유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소낙비를 내려주고 복단 소낙비를 내려주고 멍에의 나무를 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손 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거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땅의 짐승들은 뭘 의미할까요? 아수르나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꼴을 찾아보자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꼴이 말랐어요? 그러면 이 꼴이 마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꼴이 마르는 거잖아요. 복된 소낙비 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라고 꼴이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꼴이 마를 때 우리는 꼴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방으로 세상으로 침투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죠. 이방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꼴인 줄 알고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이리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게 만들 사람들이 존재들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을 떠나면 결핍이 와요. 가난이 와요. 기근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시겠단 말이죠. 길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길갈에다가 탑을 쌓는 거였잖아요. 돌을 굴려다가 탑을 쌓는 거였죠. 그 돌을 굴리는 것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걸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다시는 받지 않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수치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쫓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손에 잡혀지잖아요. 자, 우리가 돈을 숭상하면서 살아요. 힘을 숭상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막 찾아 헤매요. 돈이 잡히나요? 또 이 힘이 우리 손에 잡히나요? 일시적으로 잡히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으로 멸망하고 또 이 힘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근으로 멸망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요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 싶을 때 내가 지금 괜찮다 싶을 때 내가 잘 나간다 싶을 때 내가 이 들어오는 물이 있어서 그 물에서 노를 젓고 있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고 하나님이 부어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하고 고난이 임할 때는 다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근데 풍요로울 때 딱 사람들이 안일해져 버리거든요. 솔로몬의 시대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니까 샬롬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윗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고 피해 시대였단 말이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가 왔잖아요.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신이 해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온 땅이 이스라엘의 온 땅이 우상천지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노 저으면 안 되죠. 그러면 물이 끊기게 돼요. 망하게 돼요. 세상은 물이 없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를 젓고 가야죠.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이 나다 이런 뜻이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거죠.
그 맹세가 뭐예요? 너희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품에서 떠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내 품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 양이니까 내가 끌어와서 내 품에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내 품에서 너희는 풍요를 누리고 내 품에서 너희는 번영을 누리고 내 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양들은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꼴이 내려와요.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꼴 내려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 꼴이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 먹으면 돼요. 복된 소나기를 내려줘요. 복된 소나기가 오면 우리는 복된 소나기 이후에 오는 열매들을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멍에의 나무를 끊어주세요. 깨주세요.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멍에들이 끊겨져 나가요. 질병도 끊기고 마음의 쓴뿌리도 끊기고 마음의 아픔도 끊기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정죄, 죄책감 이런 것들도 다 끊게 돼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초장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풀을 찾아서 헤매다가 웅덩이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에 편하게 누워서 내려오는 복된 소나기와 하나님의 끊어주시는 멍에를 끊어주시는 그 강한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 더더욱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품 안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품 안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늘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헤매고 늘 쫓기는 양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늘 병들고 약한 상처받은 양들을 찾아가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싸매주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